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총과 사랑과 긍휼이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뉴욕을 살리기 위하여 또 교육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금식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신 회장 이준석 목사님, 총무 마발 목사님, 준비위원장 김희봉 목사님, 기타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7배나 부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뉴욕교회 목사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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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승리하는 금식기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전쟁 마당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모든 세계는 지금 이 전쟁입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리고 또 여러분 병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전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 속에서 승리자만이 천국 같은 인생을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패배자의 어진치가 아닙니다. 오직 승리자만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인 승리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후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과연 이런 금식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바사 나라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라에 국무총리가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실세였기 때문에 그에게 밑보이면 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그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만은 아랍 사람 한바기다의 아들로 아말렉 왕복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스의 후손입니다. 특히 아말렉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집 디나를 통해서 얻은 아들로서 아말렉이란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을 탈취하는 백성, 이 모든 걸 뺏어가는 이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은 사탄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아니할 때 왕에게 나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왕이 마음문이 열고 그를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 결론은 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유대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 왕이 그 왕후의 왕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러느냐 하니까 하만을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잠깐 뒷뜰로 나갔을 때 하만이 쫓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면서 사정한다는 것이 너무 표시를 강하게 해가지고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는 완전 승폭행을 하려고 덤비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가 모르게들을 달라고 만든 장대 위에 그가 도로 매달려 죽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해 영적인 승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배경에 보면 뭐가 있느냐? 금식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첫째로 금식 기도는 바로 뭐냐? 자기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 혁명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모세의 40일, 예수님의 40일, 엘리야의 금식 기도로 신앙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금식 기도는 자기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금식은 건강혁명이 되고 자연의학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현대병이 제일 크게 나누려면 세 가지가 있죠. 암과 당뇨와 고혈압. 이것은 식원병, 습관병, 성격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5세기에 존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말했냐? 금식은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10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소화 흡수를 하고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는 것이 자기 인체 내에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자기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 자기의 비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BC 500년 전 피타고라스는 말하기를 40일을 금식했더니 지적인 번뜩임이 훨씬 좋아졌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체가 의학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금식하려면 한 주를 금식하게 되면 정렬이라고 말합니다. 정렬 역사가 일어납니다. 2주를 금식하게 되면 정골이라고 해가지고 이 뼈 같은 든해집니다. 3주를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사람이 이 정심이라 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 한 주를 금식하게 되면 피가 정화가 되고 2주를 금식하게 되면 뼈가 바로 잡히고 튼튼해지고 3주를 금식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 마음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백혈구가 정상되고 식군력이 증강되고 체질의 변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정상 분비, 영양의 불균형 해소, 유해 산소가 차단되고 금식이 자연의학이 됩니다. 그래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방에 들어서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의 금식은 바로 뭐냐?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육이라는 것은 오간이 담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고 여러분 코로 냄새를 맡고 오간이 담겨 있죠. 이걸 전부 다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들죠. 그 다음에 혼의 음식. 여러분 정신적인 음식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하던 염려 다 놓아버리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모든 걸 갖다가 놔버려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의 금식입니다. 영의 금식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담도 자기를 먼저 섬기고 세상 것을 요구하고 돈을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른 금식이 되지 않죠. 그러면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면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면에서 내 빛이 아침까지 비추리라.
신효가 급속하게 되고 의가 나타나겠다고 이사야서 58장 6절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새로운 영적인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자기 개혁이 되고 새로운 인격 형성이 되고 포부가 커지고 이해력이 커집니다. 육체적인 면에는 건강이 정진되고 허약한 몸이 치료가 되고 노인의 스트레스, 비만증 여러 가지가 혁명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은 바라보자 먼저 자기 혁명을 일으키던 거예요. 오늘 대뉴욕지구 목사회가 금식성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서 이 의미만 가지고도 승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혁이 일어나고 자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금식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5절에 기록된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건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을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공인가 알아보라. 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버스 타고 가는데 우측에는 이쁜 여자고 좌측에는 안 이쁜 여자야. 좌측으로 하니까는 주여 하고 돌리고 이쁜 여자 쪽으로 키우려니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요 내로남불 스타일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자기가 하면은 좋고 남의 하면은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있던 고영원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병정도로 부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두에서 배를 타고 가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배에 타야지 부기를 인도를 하는지라 사람들을 밑으로 억지로 타려고 그러는데 그만 이 경찰관이 그것을 알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내리니까 경찰이 막 강제로 잡아 내립니다. 안 내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만 배하고 부두 사이는 물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부기를 못 가고 여관방으로 돌아가지고 옷을 세작수 맡기고 생각할수록 분하더랍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부흥이 가는 목사를 갖다가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낮 12시쯤이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나가서 봤더니 자기를 실경에서 빠뜨린 경찰관이 왔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나한테 감사해 고마워해야 돼. 큰 소리 치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나를 물에 빠뜨려 놓고 부흥이도 못 가게 해놓고 그럴 때 하는 말이 여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 타고 가던 그 배가 정복이 돼가지고 한 사람도 못 살았어. 내가 당신 살려준 거야. 그걸 큰 소리 치더래요. 그래 그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렇게 크게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은 약속에서 선을 찾았을 뿐 아니라 고통의 뜻도 찾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체포 현장에서 말씀하신 98개 단어 중에 30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노력을 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습니다. 대개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쌓일 때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현대 교인들은 복음이 4복음에 5복음이 있다고 저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5번째 복음이 내가복음. 자기가 주장하는 복음이 따로 있다. 다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섭섭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무엇인가, 이걸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네 가지 구별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구별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 영광이 돼야 돼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기록되기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 더 빛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유익을 바라보고 남에게는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여기 대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술집을 하는 거, 자기 돈을 많이 벌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술을 먹어서 다른 사람 망하게 했다. 케네디 가를 봐라. 왜 그렇게 망했느냐? 술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덕이 됐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으로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불타는 소원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저 미지근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불타는 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불타듯이 소원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행할 때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그것을 기도해보면은 여러분, 환경이 문이 열리고 형편이 되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희한하게 푸른 신호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푸른 신호등이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환경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면 평안의 푸른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느냐,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느냐, 평안의 푸른 신호등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 실적이나 미국 실적이나 모든 실적으로 세계적인 실적으로 볼 때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냐? 기도하라는 건지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는 바라보냐? 각오로 하는 믿음입니다. 각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차비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죽음의 사수를 넘어가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유대 민족의 생사와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왕에게 나가는 것인데 죽더라도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바로 이만큼 큰 각오는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교통수명이 있어야 돼. 왜? 장난도 잡아서 막 경질하더래. 그러니 옆에 사람이 하나 웃기지 마라. 소방대원이 더 세다. 왜? 물불 안 가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님이 더 세대. 그 다음에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센 사람이 때 누구냐? 노인이 더 세대. 한 90대 노인. 왜? 이제 막 가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진짜 센 사람이 누구냐?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 못 말래요. 그냥 죽어도 하겠다고 나간 것이 에스더입니다. 여기는 일사가구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된 일사가구. 우리 금식기도가 여러분 우리 목사의 금식기도가 일사가구로 한다면 꼭 승리할 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에서 선픽가의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옛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서리가 내리니 사과밭에 사과를 다 따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북이라는 황해도 해주라는 곳인데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북은 이남보다 기온차가 10에서 따지하자면 사과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손자, 며느리, 아들, 아버지, 엄마, 딸 모두가 사과 따러 나갑니다. 그 말을 전해준 이북 출신 강강로도 아버지 방을 치다 보면 아버지 우리도 사과 따라가야지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 말이 이놈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데 사과 따러 가느냐. 그랬더니 형제 중에 제일 입이 싼 자기가 강강로 하나 말이 아버지 아목의 장로님네도 따라가고요. 권사님도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나 말이 이놈들아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너희도 따라갈래? 할 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 중에 이제 마치 하는 말이 그래도 1년 동안 지은 농사인데 어디다 얼려버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뭐라 합니까?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더 이상 말 못 붙여요. 그러고 그날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가보니까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으면 사과밭에 사과 따러 가더라고. 오직 강장로님 그 아버지하고 식구들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강장로님 그 식구들도 그 교회 안 나왔으면 그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바람받았대나? 하여튼 모두가 사과 따라가고 그 집안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날 추워졌을까요? 안 추워졌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 생각할 때 안 추워졌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요. 추워졌어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져서 사과가 여러분 다 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강장로 집 아목의 장로집은 예수 믿고 망했대요. 아목의 장로집은 예수 믿고 망했대요. 왜? 사과 그 집 사과만 다 얼어버렸으니까. 그 소리보다 더 역겨운 소리는 사과 따라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별나게 믿어이. 그 따위로 믿으니까 예수 용 믿기지.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아들 셋이 입이 쭉 나와가지고 초상집 분위기야. 그러나 아버지는 예나 지기나 다름없이 항상 봄날씨야. 아버지의 시당은 예수로 섬기기로는 각오한 시당이야. 죽더라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자. 그 후로 14일 후에 소련군이 내려와서 집집마다 뒤져가 사과를 다 뺏어갑니다. 사과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재산목록 1호가 바라보냐 손재봉털입니다. 손재봉털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장로 집에도 예나 다름없이 소련군이 들어왔다가 그 집 창고 보니까는 여러분 사과를 따놓은 게 있어. 사과 있죠. 하나도 없이 텅텅 비었으니까는 소련군들이 하나 말이 이 집은 다른 사람이 다 털어간 모양이다 하고 안방도 안 뒤지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명절이 되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에 사과를 올려놔야 하는데 없으니까는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은사과라도 팔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 양심에 은사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안 판다 그랬더니 그냥 요번에는 반장을 대동해서 와가지고 은사가 더블 주겠다는 겁니다. 얼어서 못 판다가 안 판다니까 요번에는 또 통장을 될 거다. 더블.
이장, 업장, 면장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떡떡답을 하다가 7배를 올려놓고 사과를 안 판다 그러니까는 돈 못다리를 그 집 마루에다 놓고 자기들이 가서 사과를 다 따가는 거예요. 은사과를. 그래 하는 말이 여러분 은사가 팔아가지고 그 당시 7년 농사진 수입을 올렸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각오를 그렇게 하니까는 손해볼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한명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더라. 참 괜찮은 얘기죠. 여러분 금식기도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각오를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아멘. 참 못하네 아무리 목사님. 아멘. 예, 이런 건 아멘 해야 돼요. 어느 마을에 신두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5명만 수도사가 있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맥이 빠진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양재 바른 햇빛에만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수도사들을 멀리서 지켜본 수도원장이 걱정스러운 나머지 그 당시 제일 신령한 율법학자를 찾아가가지고 어찌다 이 지경이 이르는지 모르겠다고 5명이 서로는 예전처럼 존경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수도원장이 신령한 율법사를 찾아가서 한숨을 쉽니다. 수도원장의 걱정을 듣고 난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가서 내 발을 지나십시오. 내 예언에 의하면은 5명의 수도사 중에 1명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온다고 전하시오. 수도원장은 깜짝 놀라가지고 수도원으로 쫓아가 5명을 모아놓고 너네 5명이 그 중에 1명이 유명한 구도자가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5명이 전부 다 돌아서 속을 웃기 시작하는데 우리 같은 나부랭이가 무슨 구도자가 나오냐 하고 이제 웃었는데 잠자리에 들어가서 가만 생각하니까는 나는 개판 5분전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혹시 그런 기질이 있지 않은가? 우리 5명 중에 1명이 구도자가 구원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청소도 하고 위해 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가 서로의 보는 눈이 신뢰감이 있고 존경심이 깃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도원에 이 성스러운 분위기가 흘러나옵니다. 5명 수도사에게 존경심과 이 서로가 위하는 마음이 수도원 곳곳에 스며듭니다. 이 고요한 수도원과 수도사가 진지한 눈빛, 조그만 발걸음에 깊은 감동을 일어나오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어떻게 수도원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옛날에는 정말 개판 5분인가 같았는데 이제는 너무 거룩하다. 이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수도원이 진짜 신령한 곳이다. 이래가지고 그 수도원이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이 결과적으로는 마을의 빛이 되고 온 동네 빛이 되고 영혼 구원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신령한 율법학자가 그 수도성 성도들에게 신앙의 각오를 작동시킨 거예요. 신앙의 각오를 일어나도록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각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을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내가 각오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덤으로 되지 않는 것이 되어진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각오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각오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대뉴욕지구 목사회가 이 일을 해내십시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금식 기도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금식 기도는 뭐예요? 자기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정립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돌이켜봅니다. 다시 쳐다봅니다. 금식기도는 바로 우리가 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가 뉴욕에서부터 일어나고 우리 뉴욕 목사에서부터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음으로 말려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좋으심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음으로 말려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옵시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혁명이 있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각오하는 신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